바라바냐 예수냐,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그의 삶의 내용이나 궤적은 없지만 성경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자락을 정리하는, 규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의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그간의 그 요한복음이 가졌던 중요한 질문의 최종적인 답변을 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라는 이 요한복음의 초기의 가르침, 시작의 복음의 가르침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름을 통하여 진정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규명으로 말씀은 흘러갑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텐데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헬라어와 아람어 중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민족적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아람어에서 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르, 그리고 뒤에 있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바라고 불렀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참 독특하죠. 바르아바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우리가 성별을 뛰어넘어서 여성과 남성 또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으면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의 자녀. 오늘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이 두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욕망과 선택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법정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2000년 전 빌라도의 법정 앞으로 돌아가면 이 빌라도 앞에 두 아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들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아들이 서 있습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와 그냥 그 이름만 아들인 바라바라고 하는 이 아들 두 사이에 군중은 선택을 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아버지의 아들인 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가 오늘 군중에게 물었던 것은 어떤 아들을 원하느냐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것은 어떤 아들을 원하느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면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의 19절에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중복적으로 말하며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받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을 바라느냐 아니면 어떤 자의 구원을 바라느냐 너희가 선택하라.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망하고 지향하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욕망하며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합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 이야기는 6월절의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기록,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서 죄인 하라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독립기념일의 특별 사면처럼 로마의 총독이
그 유대 사회에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서 어떤 죄인 하나를 사면해 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마치 자신이 어떤 누군가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여기에 우리의 또 깊은 영적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의 죄의 사면권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떤 힘과 권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할 텐데, 우리의 죄의 깊은 죄성을 누가 사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또 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라바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강도였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반역한 반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는 지하 감옥에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예수가 왔다는 것,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졌던 그 예수에 대한 외침을 그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형날, 자신이 언제 십자가에 달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가 빌라도의 부름을 받고 갑자기 법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바라바의 삶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법정 앞으로 그가 끌려와 예수라고 하는 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자락의 이야기를 알기에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풀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갖는 건 뭐냐면,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이야기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군중으로서의 그 선택하는 자로서 우리를 초청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죠. 나라면 예수와 바라바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군중의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의 질문이 3번 반복되는데, 이 3번이 반복될 때마다 군중은 더 뜨거운 함성으로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소리질러요. 그들은 왜 예수에게 분노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라바와 예수 중에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선택했던 선택의 그 근저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죄, 군중에게 있어서 특별한 죄의식이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은 소리쳤을까? 우리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군중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했다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군중의 한 사람이 돼본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한 사람 그 안에서 아니 예수를 놓아주시오라고 말할 법도 한데, 바라바라고 하는 그 강도 살인자를 놓아주는 것보다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낫겠소라고 말할 법도 한데, 왜 모든 군중은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그 군중 안에 있는 심리와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정보의 부족이 바라바를 선택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구원자라면 그를 선택하겠지만 그의 구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변명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늘 늦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계획과 섭리의 나타남은 늘 느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판단이 모호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희는 세상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선택한 것이 그냥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근본적인 선택에 대한 우리의 어긋난 태도가 있는지 모르겠죠.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살면서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철학적 주제는 선택이 너를 만든다라는 주제예요. 모든 선택, 일상의 우리의 선택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죠. 모든 선택, 어떤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오직 인간은 선택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A, B, C, D, E라고 하는 영어 철자의 순서를 따서 birth, 태어남과 die,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다.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모든 걸음이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은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를 요구하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가장 느슨함, 삶에 있어서 가장 나태함은 선택을 미루려는 태도죠.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나태함 그리고 회피 이런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더 다양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사회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실패고 내가 선택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그것이 이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시장을 확장시킨 근거이기도 해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사조 하나는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페만 가도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다양한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다양한 것을 선택해주는 공간이 마치 세련되고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죠. 수많은 옵션들을 선택해야 하고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갖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노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불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사회학자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강화는 오늘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선택의 강화와 비례한다라고 말을 해요.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에 자신의 실패가 훨씬 더 실패처럼 여겨지고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불안해졌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내 인생을 내 선택이 완벽하게 지배한다. 전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던 거죠. 우리가 갖는 선택의 불안성을 알고도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주장하는 이 굉장히 어리석은 구조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선택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봐야 돼.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했기에 옳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 옳음 때문에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선택의 양갈래 속에 우리는 오늘 서 있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6.3 지방선거 포스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선택.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이해를 좀 깨어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 중에 군중은 왜 바라바를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과연 하나님의 선을 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선택의 용기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은 군중은 왜 바라바를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한 자가 있느니라. 로마에 저항했던 이 어떤 폭력적인 해방운동가였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나 군사를 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라바를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유대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바는 일종의 의로운 반란자이기도 합니다. 해방운동가였거든요. 유대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민족을 다시 자유민으로 바꾸기 위한 해방운동,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사태를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악화된 상태를 볼 수 있겠죠.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처형 자리에 왜 바라바를 데리고 나왔을까요?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군중 앞에 예수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될 모든 형벌의 이유가 완료된 그 지점에 바라바를 데리고 나와 바라바와 예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빌라도의 의도로부터 우리는 이 바라바를 선택한 선택의 이유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의도의 바라바를 데리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의도가 그들의 시기심에 있었다고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죽어간다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설쳤는데 그것이 예수의 꿈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의 세 가지 신문 속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세 관점을 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예수, 그리고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 굉장히 사적인 관계 안에서의 하나의 시선을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던 마지막 의도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의도는 오히려 의도가 바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흘러갔던 거죠.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하나 발견하냐면 빌라도의 선택을 보는 거죠.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선택이 자신의 선택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 결국에 그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한계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빌라도 역시 자신이 누군가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선택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빌라도의 선택이 보기 좋게 어그러지는 것이 이 바라바와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의 흐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그 빌라도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택을 포기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예수의 재판에 끌어들인 빌라도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이 군중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메시아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걷다 보면 진리가 아닌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을 나의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다가 오히려 그 선택이 결국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과 만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더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성장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선택이 결국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과 만나는 우리의 한계.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죄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작은 선택을 언젠간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 작은 실수와 같은 선택들을 반복하며 흘러갈 때 결국에 빌라도처럼 그 선택을 뒤집을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주장하며 흘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의도는 자신이 그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이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이 완전해지고 힘을 갖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갖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오늘 이 사건을, 이 전체적인 역사의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파렴치한 자를 데리고 들어와도 나는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라도의 의식인 거죠. 그것이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선택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을 통하여 경험하는 가장 큰 오류와 한계이죠. 빌라도는 직면합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는 손을 씻었지만 2000년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빌라도라는 이름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그 죄가, 나의 그 죄성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더 의존하며 살아가는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군중의 관점에서 바라바와 예수를 바라보는 이 모습은 군중의 관점에서는 예수보다는 로마의 권력과 힘에 직접적으로 저항했던 바라바가 그들의 삶에 훨씬 더 유용하다는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의 의도와 달리 군중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의로운 혁명가가 예수라고 하는 힘없고 나약한 저 갈릴리의 목수보다는 훨씬 더 로마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우리는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하는 것
중에 우리 이렇게 선택해 보는 거죠. 질문을 바꿔서 과연 무엇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군중들은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던 군중의 이유는 예수는 늘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쳤고 그들의 삶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기에 군중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다고 봤어요. 군중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불편함의 근저의 이유는 예수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군중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선택하지만 나를 변화시킬 구원자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추구 역시 내 삶과 상황을 바꿔줄 메시아를 선택하지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예수는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군중의 모습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바라바, 예수.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바라바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예수, 구원자. 그러니 누군가의 아들인 누군가의 어떤 아들이든지 내 삶의 상황과 어려움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들어올 메시아를 선택할 것인지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군중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메시아를 선택한다는 거죠.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 저에게 있어서도 어떤 상황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해 줄 메시아와 아니면 그 상황을 극복할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아와의 싸움 속에서 저도 역시 늘 앞서 선택하는 것은 그 상황을 지배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상황을 보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늘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는 불편해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증언하고 싶은 것이 나와 갈등하고 있는 저 사람의 문제와 저 사람의 잘못됨과 저 사람의 옳지 않음을 그리스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는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내 삶에 들어와 왜 그런 어려움 속에 흔들리고 있는지 내 삶을 치고 들어오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엄청 T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갈등하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 왜 그것을 문제하고 있는지 내 삶으로 들여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아니요, 저는 그 어떤 아들 예수를 원합니다라고 선택하는 군중이 우리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 목적,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 목적, 그 행위의 근저 위에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그리스도, 우리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 예수를 희망하며 신앙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으로 찾아와 우리의 삶을 직면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군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군중,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군중인지 제자인지를 나누는 정확한 의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편안함을 선택할 것이냐,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보존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내 욕망을 선택할 것이냐. 우린 여전히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빌라도와 군중이 바라본 예수와 바라바였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지배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선택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어떤 이름 없는 아들 메시아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선한 선택을 그러면은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이 선한 선택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는 앞서 한 가지의 그 암묵적인 그 동의를 얻었다면 그건 뭐냐면 저로 포함해 우리 모두가 바라바라는 지점에 있어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너는 누군가의 자녀야 라는 거죠.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과 내용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따갑지만 우리에게 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자면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관계는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었다고 스스로 좀 반성하게 합니다.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다. 어쩌면 너무 이분법적인 대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도 바라바를 선택한다가 맞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날도 바꾸지 못했지만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도 바꾸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엔 당연히 예수요라고 말하겠지만 이 설교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하던 그 순간에 이제 또 다른 시선 하나를 볼까 합니다. 빌라도와 군중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군중과 빌라도가 자신의 시선으로 이 선택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하늘의 시선으로 선택하는 이가 있으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군중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바라바 아닌 예수를 선택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버려두십니다. 만약에 빌라도의 이 질문이 정말 불경하게도 빌라도의 이 질문이 하나님께 향했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빌라도의 이 질문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어땠을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선택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버리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깊은 영적인 선택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기 위해 선택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갑자기 일어난 일종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는 우연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안에 십자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남기셨던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역시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규를 묵상합니다. 이 묵상을 버림받음의 절규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절규 속에 그는 선택받지 못함에 대한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택과 선택받음의 두 사이의 절규. 예수는 그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형틀을 정말 목도한다면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처참한 사륙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감히 그 곁에 가겠다라고 마음조차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의문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왜 그 버림받음의 절규여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가 죽어야 했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마지막 독배를 마시면서 근엄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망식 아닐까요?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전장에서 화살에 맞춰서 내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 근사한 죽음의 이야기들도 수없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처참한 처형의 자리에서 그 버려짐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로마 제국에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십자가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 이 이중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당시의 모든 사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그 제자들이 따랐던 그가 온몸이 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 매달리고 그를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네가 여기서 내려온다면 내가 널 믿어주마라는 수많은 조롱이 그의 귓전을 칠 때 여러분 그 조롱 앞에 그리스도는 인내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굴까요? 주님이라 고백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토라가 말하는 저 분명한 사실,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뭘까요 대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이 처참한 저주의 죽음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대체 뭘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이순신 장군처럼 소크라테스처럼 그 유명한 철학과 진리의 자리의 죽음이 아닌 이 처참하고 인간도 아닌 짐승처럼 찢기듯 죽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말 성경에 죄라는 단어를 하나로 표기한 반면에 영어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소문자 S로 쓰는 sin과 대문자 S로 쓰는 sin으로 구분합니다. 소문자 S로 쓰는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표현할 때 소문자 S를 씁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의식의 큰 죄, 그 노예화된 상태의 죄를 대문자 S로 선언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선택의 모호성, 빌라도가 아니면 군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자기 한계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희망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토록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선한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출발점, 그 시작점은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자의적이고 우리의 선택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두 가지의 까닭은 여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빌라도의 자신의 선택을 의지했던 것은 빌라도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 까닭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언젠가 선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자기 의식의 한계. 군중으로서 그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의 근원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군중들의 깊은 내면의 한계. 오늘 이 두 가지의 한계가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것, 어떤 바른 선택을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아니면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예요. 로마의 가혹한 심판을 받은 예수의 상황은 죄와 사슬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우리의 죄의 현실과 같음을 알아야 돼요. 피할 수 없이 죽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현실. 피할 수 없이 죽음, 그 수치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모르기에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모든 힘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했고 그분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고 노예에게나 어울릴 만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 우리의 죄를 담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이 선택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이죠. 여기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들려오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라는 선택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거예요. 모든 군중 앞에 예수냐 바라바냐, 빌라도가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은 예수를 내려놓고 오늘 저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내려놓고 여러분을 선택한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인간의 존엄성의 훼손과 그 짐승처럼 짓밟히는 삶의 걸음을 알고도 자신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한 것. 이따금 저희 도화가 설교를 안 듣고 다른 짓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물어요. 아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선택할 거야? 이렇게. 전 늘 하는 답이 그렇습니다. 난 같이 빠질 거야. 이렇게. 같이 가 우리 그냥. 천국 가자 이렇게. 그럴 때마다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구 선택할 거야? 하나님은 만약에 이 질문을 받고 저희 딸과 덕근 집사 물에 빠져 누구를 잡을 거야 라고 하면
그땐 좀 답이 쉬울 것 같아요. 전 제 딸을 잡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잡지 않으셨어요. 왜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잡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뇌 속에 그 외침을 듣고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이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는가? 왜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했는가의 질문이 아니라 우린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바는 지금 살아있는가의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거짓 아들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바라바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바라바는 오늘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수많은 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분이 아들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라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으심으로 아들 아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주의 복음이며 오늘 우리 안에 외쳐야 할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그날의 선택은 두 사람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두 아들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두 아들 사이의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십자가로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아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된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강도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의 삶은 그 외침 속에 살아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무지한 외침이 이와 같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그 외침, 그 무지함을 뛰어넘는 외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될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무지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깊은 자기중심성과 자기 교만과 나의 의로움을 이 한 주간 깊이 성찰하며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자녀됨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늘 우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은 걸음 속에서 비로소 맛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앞에 우리도 부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